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과 그리고 7장은 시간 순서로 쭉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로 그렇게 배열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이제 시간 순서로 쭉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내용들을 시간 순서로 딱 배열을 다시 해보면 본문은 크게 5장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광활한 벌판에 전쟁에 나가려고 대열을 갖추고 있는 그 군대가 있어요. 이들은 1000명씩 한 단위로 12줄을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줄은 이쪽 위죠, 줄은. 그쵸? 줄은 이쪽 12줄을 서 있고, 그리고 한 열은 10지파인데 이 열도 12열이에요. 이렇게 가로로도 12열이 있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12줄과 12열이니까 144. 144의 군영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 각 사람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는 표식이, 그 인장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깃발을 앞에 세우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들어온 사람들, 즉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신약의 표현으로는 교회인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들이 분명히 군사들인데 손에 적을 공격하는 창이나 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가졌다면 에베소서 6장이 얘기하는 진리의 검인 말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밖에는 없는 거죠. 또 그들의 맨 앞에 선 이를 보니까 그도 이미 적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 같은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 지난주에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는데 전혀 새로운 분위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늘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는 아까 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가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인을 차례로 떼시니까 4마리의 말탄자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의 수용들로 인해 가지고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속출을 하죠. 지금 머릿속에 잘 상상하고 있죠? 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기독신앙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신앙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받은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기도 하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끝내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낸 순교자들이에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묘사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요.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 아까 죽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좀 신원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숫자가 다 차지 않았으니까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그 동무, 그 형제들도 그들처럼 순교를 당해서 인침을 당한 숫자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모습, 그리고 땅의 모습,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서 하늘의 모습, 하늘에서 선교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신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죠. 큰 지진이 나서 온 땅이 대격변이 일어나고 우주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죠. 이 경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혹한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산과 섬들어 자기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자신들을 좀 가려달라고 애원할 만큼 그 재앙은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과연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재난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사할 사람이 있을까?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뇌리에 딱 스쳐가는데, 여러분 뇌리에 스쳐가는데 또 장면이 바뀌어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묘사한 건데 앞에서 본 대격변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각 나라와 접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재난과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인데 거기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들이고 또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늘로 올라간 교회였고 처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아야만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고 그 사실들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신 그 목적,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들보다 더 큰 가치는, 더 큰 의미는, 더 큰 어떤 메시지는 없는 거죠.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것과 다른 내용을 강조하고 부각하거든 다 사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은 끝내 지켜내시며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영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외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위에 이상의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더 한 걸음 들어가 볼게요.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같은 장면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도 나타나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보면 사탄이 쫓겨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들이 나와서 큰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후에 나타난 일들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여기도 보면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이런 찬송은 종말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노래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이상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상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결단코 없다. 끝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고 말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또 주제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이나 12장이나 19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혼내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그를 대적했던 이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한다기보다는 그런 징계와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깨끗이 판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끝끝내 승리를 끌어내시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반복적으로 얘기하래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구원은 중도에 포기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큰 환난에서 끝내 승리해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선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빤 이들로 어린 양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허다한 큰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큰 흰 옷을 입었다는 이 한 가지 이 의미 속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 기억하세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개선 장군이 황제를 아련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흰 옷이고 사람들은 이 로마 장군의 행렬들을 환호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의 승리를 기뻐하고 하냐. 이거는 구약에 나타나는 승리의 모습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큰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사용한 것은 그들이 지켜낸 믿음의 인내와 순결하고 이렇게 감수한 신앙의 승리를 크게 이렇게 칭찬한 대목인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그 모든 승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게다가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안 돋나 봐.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공포 영화를 봐요. 소름이 돋으시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들어서 돋아야 되는데. 이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이잖아요. 이 승리한 무리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내어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셨으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이들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임칭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점, 이론이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과 같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했던 정권이나 독재자들 손에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나 그 이후 순교자들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가? 아니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가? 라는 얘기들이죠. 이 장면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앙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큼 설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한 2시간쯤 필요해서 그만둘게요. 어쨌든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가 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도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들은 없어요.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시련을 겪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다 가짜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방법들로 압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고 주류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의 그 통치의 원리와 그 방법을 따라 살지만, 그들이 뿌리 받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 땅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내팽겨치고 그 나라의 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곳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은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겪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무고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것, 이거 당연해요. 당연해요. 요즘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까? 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저도 꽤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저희가 교회당 이전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임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새로 건축된 건물이나 아니면 잘 지어진 곳을 찾으면 거의 교회로는 임대를 안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기는 교회는 기피시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도 직장이나 이웃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고운 시선, 당연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이나 아니면 목회자 세습 사건이나 세습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금방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분위기가 금방 만들어지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도 환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혹은 조건이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살면 당연한 갈등과 번민과 시련을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 그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죄를 거부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많은 경우에는 갈등하다가 타협하죠. 적당히 어느 선에서 끝내죠. 죄인 줄 알면서도 눈찔끔 감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말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 막 후회가 밀려오죠. 죄책감이 들죠. 그러면서 아휴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배, 여기가 아닌가 배,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본질에 대한 의심마저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뻔뻔하게도 다시 시작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죠. 그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길만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생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환란이 아니면 뭐겠어요? 환란이란 믿음의 타협을 하라는 압박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혹하는 교훈을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와요. 이 환란은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노골적인 압박을 통해서도 오죠. 초대교회 시절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할래? 아니면 믿음 그대로 간직한 채 사제굴에 들어갈래? 라고 이렇게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잖아요. 이럴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이나 시련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정황과 조건들이 다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모든 상황, 모든 정황,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서 그들의 죄악된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래? 적당히 타협할래?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래? 여러분의 직장은 무엇을 따라 정하고 무엇을 얻을 건가?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택할 건가?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떻게 키울 건가?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떤 며느리와 어떤 사이를 얻을 건가? 누구와 친구를 할 거며 어떤 취미로 삼을 건가?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은 어디에 둘 건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다 겪는 일들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다 시험 앞에 놓여 있고 이 시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커다란 환난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조차도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교회만 환난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환난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도 오는 죄악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그 권세에 늘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악되고 타격스러운 세상의 분위기, 그 흐름 앞에 놓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의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삶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자신을 참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데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진보와 거룩한 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요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한국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 점점 사회는 쪼개지고 분열되고 또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리고 익명화되고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고립되는 성향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의 공간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라고 열어 젖혀주는,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운 교회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써 있는데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쉬워요? 이거 환난 아니에요. 난리잖아요. 난리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때 나 자신처럼 살아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신가 봐요. 저는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리가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환난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써야 될 어떤 삶의 거룩에 대해서 교훈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사실들을 얘기를 해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 몸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라도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한 몸 된 자로 그렇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도록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조금조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 영광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나눠주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의 환난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일들, 이게 환난이죠.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를 당신 자신과 한 몸으로 묶으셨어요. 환난이죠. 그래서 그의 죄와 사망에서 그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시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세우실 거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됨의 도리, 행동, 믿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호된 꾸지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들도 역시 환난이고 그리고 시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모든 환난과 시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세굴라, 즉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단코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으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선생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며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한 몸으로 당신을 묶으셨기 때문이래요. 그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요. 그분의 결국이 우리의 결국이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반대해 갈 거고 또 공격해 올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상당한 피해를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들을 전혀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아예 못하게 할 수는 결단코 없어요. 결단코. 우리가 세상의 시각과 그 가치면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그 심한 박해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은혜를 결단코 삭제시켜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여러분에 닥치는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없다. 반대로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을 거고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통치의 목표이신 그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항복하고 그 권세 아래 낙장 엎드려 떤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권세를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모로 보나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연 하실까?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바다 쪽으로 가라앉지 않는 이상 마치 아틀란티스처럼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용암으로 덮지 않는 이상 마치 폼페이처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 세상의 질서와 권세는 아주 영원할 것 같죠. 그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죠. 이 젊은의 때가 영원할 것 같죠. 젊은이들 얼마 되지 않는데 나만큼만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여기저기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어제도 들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강건하지 않아요. 여기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깁니까? 라고. 주마등이에요. 주마등. 그죠? 달릴 줄 말만 등등.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서 등불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주마등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이게 영원할까? 부가 영원할 것 같고 그것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다 막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그랬죠. 노아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온 땅이 가득 덮이는 날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몰두를 했어요.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서 소돔과 고모라 산이 삼켜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에 충실했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고 그 질서와 권세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롭죠. 쓸쓸하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헛헛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 것은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리라고 믿는 것은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고 통치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종말에 올 것이고 그때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승리의 찬가를 반드시 부르고야 말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 약한 세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큰 환난으로 다가오는 세력과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오는 이 세력과 질서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여러분의 결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긍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결국 승리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낼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가르치는 교훈이고 약속이고 위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놀아도 괜찮은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지도 알 수도 없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이끌림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뭔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가서 승리의 찬가를 열심히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은 장소의 아름다움에 있질 않아요. 거기에 가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고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질서나 힘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누가 억울할 것 같아요? 누가 억울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억울해요. 제가.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뜻은 물론 외적인 준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그곳에 살 이유요 근거가 되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뜻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묘사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아름다운 장소라고 표현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인 교회, 즉 거룩한 성도 여러분. 신구약 전 성경 전체는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서술도 역시 큰 환난을 겪으며 사는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틀림없는 위로와 큰 격려와 큰 응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경고가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이 메시지가 경고요? 아니면 위로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분명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세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와 역사가 존재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또 온전케 합니다요.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과 거기에 복종하는 세력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승리요 찬송이요 경배요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 수가 없죠. 대충 타협하면서 살 수 없고, 대충 세상의 것이나 탐하면서 살 수 없고, 대충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없고, 대충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도록 이 계시록을 주신 거고, 이 역사를 주신 거고, 이 창조의 세계를 주신 줄 알고, 이 모든 조건과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여러분의 승리를 이루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